뭘 얻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만나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요, 스위스 은행장으로서 불란서와 더불어 나폴레옹을 만나서요, 불란서와 더불어 교육하고 싶어서요, 나폴레옹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드넌트가요, 그 불란서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는요, 드넌트를 만날 수 없었고 전장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드넌트는 며칠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이쯤에 내 꿈을 접고 다시 스위스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 꿈을 위해서 나폴레옹을 한번 만나볼 것이냐, 자기의 일생을 걸고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전장을 뚫고 나폴레옹을 만나러 여러분 이 드넌트가요 달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드넌트의 꿈은 훌륭한 나폴레옹을 만나는 것이고, 드넌트의 꿈은 스위스 은행장으로서 불란서와 교역을 체결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드넌트가 꿈이 바뀌었습니다. 전장에 나폴레옹을 만나러 가는데요, 한 전쟁터에 이르렀는데 거기 사람이 죽은 시체들과 또 전쟁하다 부상당한 많은 중상 입은 영혼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 시체들을 날라주고 그 중상 입은 사람들을 병성에 옮겨주고 간호하다가요, 드넌트의 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은 없어야만 한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이들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작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드넌트가 한 업체를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이 여러분 매일 보시는 적십자입니다. 빨간 십자가에 대해서 소원하라고 봉투 오시죠. 여러분, 그 적십자가 바로 이 드넌트가 참여한 단체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를 만들자,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자, 심지어 세대안으로 돕고 평화를 위해서 싸우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드넌트가 만든 적십자입니다. 여러분, 꿈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든 야망과 꿈들이요, 주님을 만나거나 어떤 환경과 발음을 만나면요,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왜 동상이몽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제자들의 꿈꾸는 것이요, 주님과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이 그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꿈꾸는 것은요, 주님과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이미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갖고 오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심령 천국을 가질 수 있고, 이제 영원한 완성된 천국이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 그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자들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 민족들을 주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어떤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당신은 군대를 부양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독립전쟁을 일으키실 계획이십니까?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나라가 해방되는 게 곧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은 외침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도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사도행전 이 당시에는요 로마라는 큰 제국이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나의 주권도 다 빼앗기고 로마 시민으로 세금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요 그래 틀림없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저 모든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 구주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우리 민족의 회복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 고민을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어서 국지적으로 너희 민족들을 선택하고 너희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합니다.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정말 이때쯤이면 임하겠습니까? 몇월 며칠입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이 바로 이때를 말합니까? 라고 때와 기한을 물어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관심이 심해지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몇월 며칠날 이 세상이 망한다. 지구가 종말이 온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모른다. 나한테도 모른다. 나한테도 안 가르쳐 주셨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모를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2012년 12월 21일 날 일부 동성으로 종말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집에 있는 분 다 뜯어먹고요. 혹시 건축해놓은 거 있으시면 빨리 갖고 오십시오. 저랑 함께 날마다 저녁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12월 20일 날 여러분 지구가 종말하면요 여러분 갖고 계신 돈이 뭐 어떻게 할까요? 12월 20일 날 진짜 지구가 종말하면요 여러분 뭐하러 이렇게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뭐라고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때와 기한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내가 꿈꾸다 잠자다 꿈을 꿨더니 주님께서 계시하셔서 몇월 며칠에 멸망한다 얘기했다. 거짓말입니다. 잘못 본 개꿈입니다. 아니요 이단입니다. 그러면 그래서요 우리는요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그 천국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점점 혼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 가겠습니까? 종말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로 주님께서 종말을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종말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다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보기엔 종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잘못 읽으시면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곧 온다고 했는데 종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제자들은 제자가 죽기 전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잘못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요 종말이 언제라고요? 지금이 종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제 초림에 오셔서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천국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지구의 종말이고 그때가 바로 이 땅의 종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등산하는데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능선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막상 그 능선 꼭대기에 딱 올라갔더니 더 큰 능선이 뒤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마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처음 능선과 그 다음 능선까지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종말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평등한 때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른 종말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주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이 이때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Yes, No, 아니, 그렇지 않단다, 그래, 맞단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요.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다른 방법으로 대답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12월 20일날 망하지 않으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구가 언제 망할지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물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이 종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아버지의 권한 안에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답변을 하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요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노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일상적인 역사를 나타낼 때 역사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과 똑같이 아침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화장실에 다녀오셨을 거고요. 화장실에 다녀오고 나서 씻으셨을 거고요. 양치를 하고 씻으셨을 거고 씻고 나서 교회 오기 위해서 화장도 좀 하시고 교회 성경 텍스트 좀 찾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요. 일상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물레방아 같은 인생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삶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크로노스 때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나가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도 똑같이 역사를 나타내고 시기를 나타내는데 어떤 시기냐 하면요 의미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 똑같이 출근했는데요 어느 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다가 반대차에서 넘어오면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갑자기 카이로스가 침범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일상 가운데 의미 있는 일이 뻥 하고 하나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 있는 한순간 한 시점 모든 일을 여기서 시기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주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도 또 한참 하루가 지났네. 저희 둘째 아들이 날마다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꼭 물어봅니다. 아빠 오늘 뭐라고 쓸까? 네가 써야지 내가 네 인생을 살았냐 네가 쓸 게 없대요. 왜? 어제랑 똑같대요. 그럼 어제랑 똑같은 써라.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저는요 일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일 없으면요 괜히 한번 야단치기도 하고 그래서요 일기 추억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하루 평범한 하루 이걸 크로노스 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때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우리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공기를 공급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을 공급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일상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요, 집에 일이 터지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평범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저희한테 예전에 한번 쓰러졌는데요. 쓰러지고 나니까요, 일상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요, 아침같이 일어나서 병원 가야 되고요. 평범하게 아침밥을 먹고 신문을 펼칠 시간인데, 그 신문 펼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이리고 저리고 뛰어다녀야 되고,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상에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쓸지 모를 그런 평범한 일상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평범하게 사는 거, 한 주 평범하게 아무 사고 없이 사는 거, 내 아들딸이 평범하게 학교 잘 다녀오는 것, 이 모든 것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어요. 횡단보도를 걷는 대로 지켜주시고 운전할 때도 운전대로 지켜주시고 사람이 피해받게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시기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여러분에게 생기는 독종 생기는 많은 시간들도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은요, 좋은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이 닥치십니까? 왜 나는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남편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자녀를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상황을 주시고, 이런 상황과 이런 지도자를 주십니까? 여러분, 이 주어지는 모든 의미 있는 것들, 한다 생기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 그것도 누구의 권한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닥치는 모든 환난도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피해갈 시험밖에는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시험 때문에 쓰러지고 엎어지고 무너져라 그래서 주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역경과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간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수고하십니까? 여러분 평범한 하루, 저희 둘째 아들처럼요, 하나님 오늘 쓸 게 없네요. 하나님 오늘 좀 별난 일이 없네요. 너무 무료해서 뭐 이렇게 살아가 내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붙들고 오늘 평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그런 평범한 일상을 안 주시고 왜 내가 이렇게 극성맞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카이로스 시기에는 왜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된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역사들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를 것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일들, 또 오늘 하루 여러분이 닥치는 모든 어려운 일들, 그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상이몽 뭐라고요? 우리 민족들을 회복시키실 겁니까? 나의 고민을 회복시키실 겁니까?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감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한 절만 가지고요, 하나님 길을 설교할 수 있고요, 이 한 절만 가지고요, 여러분 1년 내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건요, 여러분 모르는 본문은 안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리 길어도요, 저밖에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면 질린지 아니까.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원본들은요, 참 괴롭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에이, CTS TV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에이, 텔레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요, 문맥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안에서요, 오늘 8절을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는 그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천국이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여러분 오늘 잘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힘으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정치력을 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꿈꿨던 것처럼 저 로마 앞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군사를 선동하고 일으키는 예수님께서 말씀 잘하시니까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군대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사람들이 다 갈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라갈 테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저들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시도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립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라는 것, 여러분 그 뜻은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성령 세례 플러스 이제 좀 있으면 나타난 성령 충만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경험했지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이 충만한 성령 충만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이제 해석할 건데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교회와 온 성도에게 임한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 세례,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함께하는 세례,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황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는 동시에 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회복되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요,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고 마을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지역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런 국지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한 농장교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문화를 초월합니다. 우리의 사상과 역경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막이나 궁궐이나 무엇이나 하느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위치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 그래서 지역과 모든 세대를 초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냐, 바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조건이 뭘까요? 증인은요, 틀림없이 그것을 보거나 경험한 사람이 합니다. 증인은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증인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좀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요,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위증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위증죄는 어떻게 판결될까요? 그 범인만큼 잘못된 것으로 판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사람이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인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증인된다는 것은요,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설명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 이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서 그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60대, 여러분 30대, 100대의 열매를 맺는 경험을 하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거룩해 되는 그런 변화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붙들고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아니요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것, 내 삶에서 경험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주님께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 가지 사명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분한테 설교할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함부로 우리 몸을 놀려도 안 되고, 함부로 우리가 아무데나 가도 안 되고요, 함부로 사용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요, 또 교회적으로.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스스로 거룩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요,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살기 어렵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도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권능을 받고 우리가 그 힘으로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고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요,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요, 성령을 주시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시기와 때에 대한 잘못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다르게 가르치십니다. 때와 기한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요, 증인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딴 뜻입니다. 꼭 우리가 저 아프리카 가야 하는 딴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요, 꼭 갔던 데만 갔습니다. 꼭 갔던 데 외에는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갔던 데가 바로 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갈 딴 뜻입니다. 이 딴 뜻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